네, 오늘 함께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을 통해 새롭게, 희년을 통해 새롭게 회복시키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 아멘. 오늘 설교는요, 올 한 해를 이끌고 갈 우리 교회의 표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19년 두 번째 주일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새해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해 지나오면서 시간이 반복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마치 다람쥐의 어떤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하루에 해가 떠서 지고 또 그 다음날 다시 해가 떠서 같은 위치에서 다시 해가 뜨고 또 지고,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또 출근해서 퇴근하고 반복되는 일상, 매일매일 그저 그렇게 주어진다,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매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감사하고 또 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일주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크게 보면 1년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시간 지나간다, 반복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지구가 이렇게 매번 계속 반복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된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지금 이 시간 2019년 1월 13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요, 매년 1월 13일을 돌아오지만 2019년 1월 13일은 어떤 인류도 어떤 인간도 살아보지 못한 1월 13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태양계입니다.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에 두고 이것이 태양에 따라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예. 이렇게 행성들이 9개의 행성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영상은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결코 지구는요, 같은 위치를 돌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왜냐하면 태양도 역시 은하라고 하는 더 큰 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떠 있는 별이 아니라 태양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양 또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달려감과 동시에 지구가 그 태양을 주위를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없었겠죠.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달려가고 있냐?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 약 7만 킬로미터, 시간당 7만 킬로미터, 시속 4만 3천 마일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시간마다 약 4만 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양 속도가 7만 마일이고 그 속도에 맞춰서 지구가 도는 속도까지 합치면 더 빠른 속도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태양이 돌아가니까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이라고 하는 시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약 2000번을 지구가 돌았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2000번을 돌았어요. 근데 그렇게 돌 때마다 지구는 단 한 번도, 절대 단 한 번도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는요, 전 우주를 봐서는 절대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50주년을 매주마다 50년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따지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다른 위치에 있고요. 다른 장소예요. 제가 가만히 서 있지만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보기에는 바뀌지 않고요. 비록 내가 보기에는 동일한 장소인 것처럼 되더라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반복되는 1년이지만 그 1년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년 동안 땅을 경작했다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1년 동안을 쉬게 하는 거죠.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쉼으로써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7년을 그렇게 6년을 일을 하고 1년을 안식을 하는 그 7년을 주기를 7번을 거치면 7, 49잖아요. 그렇게 7번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이 희년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어떤 순양 뿔나파를 크게 불고 이제 공포하면서 이 희년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 뿔나팔 소리에 따라서 모든 율법들과 모든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겁니다. 우리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레위기 25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수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희년이 막 선포되고 나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자유란 것은 뭐냐? 그동안 50년 동안 어떤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종이 되고 땅을 팔고 뭐 그렇게 계층 간의 갈등과 구조가 뒤틀어져 있었다면, 소유의 불균형이 있었다면 그 50년이 딱 되는 해에 모든 종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균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억눌리고 불균형적으로 깨어있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제자리로 돌리키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죠. 그것 또한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7년의 주기의 마지막 7년의 49년째는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일을 못해요? 파종을 못하는 거죠? 2년을 못하는 거예요. 한 해가 아니라 두 해를 파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6년 동안 파종하고 안식하고 거뒀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몇 년을 산다고요? 2년을 산다고요. 다시 씨를 뿌리고 경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년을 먹고 산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것들을 먹지 마. 밭의 소출을 먹을 거야. 그 말 뭐예요? 그 전의 해, 마지막 6째 해에 2년 동안 먹을 양식을 내가 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희년을 위하여 받은 거예요. 희년을 위해서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받은 게 아니라 희년에 나누어주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내가 받은 거였어요. 그 48년째에 받은 거더만. 철저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살피겠다는 약속이 이 희년의 약속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안식전을 한 해를 앞두고 48년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은 또한 뭐냐? 그것은 인연을 지킬 인간의 셈법, 인간의 가치,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희년에는 그래서 축복이 있어요. 희년에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냥 안식회와 다른 정말 50년 주기마다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8월달 우리 황장로님 연락을 받고 제가 5월달, 6월달 이렇게 이제 청빙의 과정의 가운데 있었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LA에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LA를 떠나야 될까요? 이제 그리분들 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많은 고민하며 기도를 하며 저희들이 이곳에 왔는데, 제가 이곳에 왔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주신 남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클리브랜드 하나님 장로교회의 희년을 사역하며 섬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왜냐고요? 희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이 5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기대하고 왔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앙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섬겼었는데요. 그때 감사하게 그 교회가 100주년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희년이었어요. 그 100주년 때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귀한 목사님을 모시면서 그래서 제가 사역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100주년 사역을 제가 함께 하면서 100주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희년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럽다. 아니, 내가 이 자리에 100년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내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감사하다라고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클리브랜드 하나님 장로교회에 청빙을 받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내가 이곳에서 희년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50년 전에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그 한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자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요?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첫째가 태어나면 남다른 감격이 있잖아요. 물론 모든 자녀들 다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면 남다른 감사와 감격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교회가 처음에 이 클리브랜드가 세워졌을 때에 정말 많이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셨던 교회였는데 지금 이 교회가 어떤 모양과 어떤 상처로 여기까지 50년에 왔다면 하나님이 이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새롭게 새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제가 그걸 기대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서 희년을 경험하는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부터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한인 이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도 하지만 50년이라고 하는 역사 동안 교회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50년을 맞이하는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제가 기도하면서 몇 달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이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희년을 통해 우리 안에 말씀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년을 통해 우리 안에 말씀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희년을 통해 우리 안에 말씀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아멘.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읽었던 우리 주제 말씀의 이사야 말씀은 사실 희년에 주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아까 읽었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희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웬 강? 웬 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과 강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대부분 다 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갈인데 어떤 기갈이냐?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물, 생명 이것은 대부분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즉 우리 안에 기갈이 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즉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과 강을 내시겠다. 이 말은 뭐냐? 기갈되어 있는 메말라 있는 갈급해 있고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겠다. 공고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게 하여 결코 기갈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전에 있는 것 같이 그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보세요. 미쳐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별의별 짓 다 해요. 동성애부터 마약부터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왠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비싼 거 사가지고 온몸에 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학력 자체를 자기의 어떤 시장품으로 생각해요. 공부 계속 많이 해가지고 계속 무슨 학위를 받아요. 왠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목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시면 채워질 줄 알고 계속 그렇게 먹는 거죠. 아니라고요. 그런 걸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미쳐 날뛰고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우리 교회가 희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의 회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회복될 때, 말씀이 그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무슨 많은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멸류관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의 멸류관이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려요. 그것 또한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희년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되고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전화 붙잡고 누가 무슨 말 했고 어떤 말을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그런 전화한다고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희년에 이 50주년에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요.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안 읽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 안 읽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한다는 말 마치 노동 안 하고 일하지 않고 돈 받으려는 속셈과 똑같아요. 말씀 안 읽으면 회복 안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년을 통해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희년을 통해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우리 21절 말씀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시키신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말씀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이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얼마 전까지도 계속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마다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5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우리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사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마음을 나눠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주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이 자신의 언어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속에서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렸던 첫 번째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냥 냉랭하게 그냥 매번 드렸던 그런 예배였을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미국 교회 다니다가 한인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찬양하며 한국말로 설교 들었을 때 그때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우리 안에 이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감사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특별히 2월부터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금요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소그룹이라든지 공동체 모임은 있어도요, 교회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금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클리브랜드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교회고 뜨거웠던 교회고 찬양하며 중에 영광 돌렸던 교회인데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정말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요, 희년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년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희년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우리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곳저곳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할 수 없겠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 그런 일들이 왜 있었는지 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치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에 있는지는 저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요, 결코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땅 팔았잖아. 내가 왜 그 땅을 회복시켜줘야 돼? 야, 희연이라고 내가 그 땅을 왜 회복시켜줘야 돼?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잖아. 근데 내가 왜 희년이라고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희년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고 다시금 변화와 성장 그리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그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배단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새롭게 일하실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뤄내가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싫어요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주님 해볼게요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잘은 못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뭐 이렇게 다른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가사를 보시면 주님을 맞이할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서 맞이한다고요? 땅끝에서. 다른 사람들 땅끝이 어딜까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주님을 정말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게 됐냐? 땅끝에서 만난대요. 근데 그 땅끝이 어디냐고요? 그러면 이제 다 보따리 싸고 저 미돈도 정도 가야 돼요? 남미 페루 저 땅끝에 있는 거기가 땅끝입니까? 아니 남극이 땅끝인가요? 어디가 땅끝이에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면요 어디가 땅끝이냐면 여러분이 등을 돌린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의 땅끝은 여러분들이 등을 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면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대로라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이 희년에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하여 다시 등을 돌려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땅끝은 너무 멀어요. 정말 멀어요. 땅끝을 향하여 가려면요 여러분 앞으로 가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등을 돌려야 갈 수 있어요. 이 희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서로에게 등 돌린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금 등을 돌려 손 내밀고 다가가며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이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전진이에요. 뒤로 가는 거 없어요. 앞으로 전진이에요. 난 아무도 안 가. 난 가만히 서 있어. 아니요. 내가 가만히 서 있어도 전진이에요. 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전진하고 있으니까. 의미 없는 반복 절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태양계 여러분들 제자리에서 100명이 돈다고 생각하셨죠? 절대 안 그래요. 제자리에서 100명이 돌기만 했던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진해 왔어요.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전진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가 50번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맞이한 이 50번의 새로운 해는요, 정말 큰 축제의 해고,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이 새롭게 임하시는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실 거고요.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등 돌렸던 사람에게 다시 등 돌려 사랑의 손길을 내밀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이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여러분들 또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믿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간 클리브랜드 하늘 장로교회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희년입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50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왔기에 이 교회가 이 희년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이 희년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받았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 그 모든 것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회복,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또한 새로운 희년을 향하여, 새로운 날들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